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장자를 치는 처음 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장자를 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제정하고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셨던 10장에서 끝부분에 바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이제 격분해서 다시는 자기 앞에 모세가 나타나면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가지고 11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이제 한 가지 재앙, 남은 한 가지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고 나서 이 바로가 자기들을 내보내줄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11장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 큰 고통의 부르짖음이 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서 노역으로 심히 고통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큰 고통으로 부르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한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진 우주 만물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바로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실 것이다. 왕의 아들부터 종의 자녀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난 것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다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요. 그렇죠? 첫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거나 사람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는 것이고 또 육신의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근원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다 내 힘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데 목숨 걸고 살아도 다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만 사는 것이지 그 나머지 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은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왜 이렇게 몇 번까지 10번까지 가야 이렇게 말을 듣나?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싸움을 하나님 앞에 하다가 안 되니까 손들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기적이 더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평생 동안 그런 일을 겪고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하루하루 나날의 인생이라고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런 모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명절을 앞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유월절 일어나기도 전에 지금 말씀을 먼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제 출애굽하는 그 달을 이제 너희는 앞으로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출애굽하는 달이 새로운 달 1월 달이 되게 해라. 시작하는 달이 되게 해라. 원래는 이게 3, 4월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3, 4월에. 이 출애굽이 3, 4월 정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출애굽을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달로 시작하는 달로 하라는 거죠. 왜요? 너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뭐가 새로워져요? 이제는 어디에 살았는데? 애굽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내보내시잖아요. 애굽에서 뭐하고 살아요?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를 주시잖아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죽음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죄에 매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서 진정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 달부터 새로운 달이다. 이게 시작하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 이 달 열흘에 그러니까 열흘이죠. 1월 10일 새로운 달로 만들어지니까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해야 양을 잘 준비해서 보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19날에 간직했다가 19날 해질 때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어린 양을 잡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6절 있잖아. 이달 19날까지. 그러니까 열흘에 10일에 양을 잘 준비해요. 6월절 양을 준비해. 그리고 14일에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14일부터 준비해요. 14일날 밤에 잡거든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왜 해질 때냐 그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시간 개념은 아침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의 개념을 시작을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 하루요. 그러니까 14일 저녁 때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4일 저녁 때부터 언제까지가 하루예요? 15일 저녁 때까지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6월절이 14일 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6월절에 또 하나님께서 뭘 하나 더 하라고 그러냐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무교병.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는.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누룩, 빵에 넣는 누룩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 뭐냐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에다가 빵을 만들려면 반죽에다가 조금만 넣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은 옛날에 우리는 그 누룩 같은 걸 뭘로 했어요? 술 같은 거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반죽이 부풀게. 뭐 이스트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술 같은 것도 끓일 때는 그런 거 누룩 넣고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풀리는 거죠. 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누룩이 없는 거, 그런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이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가 다 퍼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속은 전혀 아니면서도 겉만 그덜그덜하게 누룩을 든 빵처럼 부해서 부하다 보면 속이 빌 수 있죠. 이렇게 부풀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믿음, 포장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의미처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죠. 부풀지 않은 거 그대로 순수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19날 저녁에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때부터 여기 나오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피가 나오면 피를 자기네 집 문 여기 문설주 있죠. 문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문틀 밖에서 피를 다 이렇게 우술추라고 하는 것은 그 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집 안에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무교병을 그러니까 언제 먹어요? 14일 날 양을 밤에 잡아서 그날 같이 먹는 거죠. 어디서 먹어요? 집 안에서. 이게 이제 6월절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죠. 양의 피를 바른 거죠. 이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대속의 의미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해 주시고 용서를 하나님 앞 구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은 대로 죽여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대신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질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이런 제사의 의미를 이제 죄사함의 의미를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죄사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셔서 죽음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예수님 오시는 대강절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하잖아.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기서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깨끗하고 잘나고 물 애굽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피를 발라놓은 것 뿐이고 그 피도 너희 피가 아니에요. 누구 피요? 짐승의 피죠. 양의 피죠.
그 덕분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믿음 안에 있어야,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은혜죠, 은혜. 그게 구약도 전부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다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과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장자를 치러 애굽에 오신다. 장자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러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에요. 6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요. 한문을 찾아보면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뭘 넘어갔냐? 그 집을 넘어가. 왜 넘어가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건데 왜 넘어가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집은 넘어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를 넘어가요. 죽음이 저희에게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앞차가 답답하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추월한다고 그러죠. 쫓을 추, 넘어갈 월이에요. 쫓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추월이야. 6월은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또 6월절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6월절이 왜 6월절이에요? 6월달에 지킨대야. 그 얘기가 아니고 넘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깨끗하다. 뭐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크고 힘이 있다. 아니죠. 종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니까 애굽 사람은 다 그 밤에 통곡을 하죠. 그렇죠? 그 통곡,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빨리 나가라 되네. 나가.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세상은 심판을 받고 끝날 것이지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을 심판해서 끝내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야?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단들은 꼭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런 걸로 협박을 해요. 막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고쳐놓으시고 하나님 그거 있지만 우리를 죽여서 심판해서 끝장내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이 죄악이 심판될 때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못 나가게 했는데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당장에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은금 패물을 우리에게 주라. 이제는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승리자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때에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야, 메시아가 왔는데도 우리가 이겼다. 인간은 메시아까지 죽여버렸으니 인간은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인간들이 자기의 구원자를 오히려 죽여버렸으니 이제 끝장난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소망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로 쓰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종 같으죠. 자기들이 다 이기는 것 같으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자요. 그게 진짜 복인 것이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승리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인생이 실패한 거고 헛된 것이고 그게 가치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복인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인생이 실패해요. 아무리 모든 것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 그 성공을 내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흔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못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못 남겨요. 이름 남긴 것이 뭐 구원하고 뭐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요. 그러면 이름 안 남긴 사람들은 뭐예요? 의미가 없나? 세상에 이름 남긴다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떤 것이 이름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이름 남긴다고 그러 그죠? 뭐 동상 같은 거 세울 때 누구 동상 세워요? 뭔가 성공하고 뭐가 세상적으로 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동상 세우고 그랬죠. 이번에 뭐 동상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다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다 양면석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운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독재한 폭군이다. 이런요 다 있어요. 나라마다. 프랑스 가면 영웅이 누구예요? 우리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잘 모르죠. 프랑스의 영웅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나폴레옹 꼬냑 있잖아. 꼬냑. 술 안 잡숴봐도 잘 모르는가? 저는 술 좋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을 위계하게. 그러나 그 주변 나라들은 나폴레옹이 영웅이요? 아니요, 이건 폭군요. 남의 나라 지배하고 다 죽이고. 중국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몽골 사람들을 싫어하냐? 칭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할 때 중국을 지배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하고 몽골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좋아. 지금 몽골 가보면요, 우리나라 중국 봉고차는 몽골에 다 있어. 가보면 한국말 그대로 다 써 있어. 한샘, 속샘 학원 다 써갖고 댕겨. 그냥 그대로 그냥. 무슨 가든 그냥 봉고차에 다 써 있어. 그대로 갖고 댕겨.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가난한 것만 아니요. 울란바토르가 그 서울이거든요, 몽골에. 그런 차들이 많은데도 부자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 타고 댕겨요. 랜드로버. 보통 1억, 2억 가는 차들이 많아. 외제차들. 부자들은 그런 차 타고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봉고차 폐차시킬 것 같다가 다 거기서 그게 뭐냐? 버스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보면은 이게 중국과 이렇게 안 좋아, 사이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것이 보편적인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누가 헌법의 주인이요? 누가 이 모든 권한의 거의 주가 누구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그 성공하는 것이 영원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요. 어느 누구도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죽고 나서 전부 하나님 앞에 갈 거거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요. 서서 하나님이 물어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뭐 하다 왔냐? 나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왔죠. 그거 아니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다 왔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로 사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성실하게 사는 거요. 열심히 그것도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 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빨리 나가래. 제발 좀 나가달래. 보세요. 그렇게 못 나가게 막아 또. 마음이 그렇게도 변했는데 이제는 나가래.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거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삼성 이건희 그 회장님, 삼성에는 회장이 없대. 이번에 청문회에서 아들 이재용이가 나와 부회장이잖아요. 무덤한 국회의원이. 삼성의 회장이 누굽니까? 회장이 없습니다. 부회장이 회장이나 같아. 회장이 원래 누구였어요? 이건희 씨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식물인가 같이 이게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분 돈은 얼마나 있겠어요? 세계 100대 재벌 중에 들어가, 500대 재벌인가요? 100대 재벌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십조 뭐 이렇게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질병 하나 못 치료요. 죽음의 문 앞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생명이야말로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인 걸 믿으시고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복 있는 인생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몇 명이 나왔냐? 나암셋을 떠나서 장정이 60만여. 장정이 60만이면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래서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장정 하나에 한 5명 가족들 하면은 아마 5명도 더 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대가족들이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430년 만에 이거 창세기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백성이 430년이 지나면 나올 거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왜 430년 만에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운 거예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300만 명이 돼. 이 정도 돼야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전부 간섭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내셔요. 채워가셔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이제 군대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내일에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드디어 세상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힘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스스로 나가라고 밀어내고 결국